성경 직역의 한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할 텐데요. 성경 직역의 한계라는 것은 지금 킹게임스 버전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이런 그 말씀 보존학회 같은 그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극단적으로 성경 직역이라든지 아니면 킹게임스 성경만이 성경이다 이딴 식으로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성경 직역이라는 것은 굉장한 한계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직역의 한계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가령 이사야 19장 같으면 거의 700년 이쪽 저쪽에서 이렇게 번역이 된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성경을 가지고 이 성경의 시대에는 가령 예를 들어서 이제 쓰는 단어가 5000단어였다고 쳐요. 그리고 1000년 뒤의 시대에 대해서 뭔가를 예언했어요. 1000년 뒤의 시대는 쓰는 단어가 5000단어에서 10만 단어를 쓴다고 해요. 그러면 5000단어로 10만 단어 쓰는 세계 속의 일을 예언해야 되고 말해야 돼요. 그러면 1:1 대응 번역이라는 단어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사야 19장 19절에 보면 그날에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랬어요. 애굽 땅 그 앞절에는 애굽 땅에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향하여 맹세하는 5성읍 5도시가 있을 것이다. 왜 도시라고 이렇게 의역을 하냐 그러면, 당시에는 성읍이지만 지금 시대에는 도시가 될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그 땅에 5도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장망성이다. 우리 장망성이란 말은 별로 의미가 그저 그런데 헤레스 그대로 원어적으로 쓰는 게 낫죠. 헤레스나 하에레스. 여호와를 위하여, 그리고 애굽 땅 중앙에가 이집트 땅 중앙에가 제단이 있겠다. 그 당시에 쓰는 단어로서는 제단 말고는 다른 의미가 없어요. 요즘식으로 이야기하면 예배당이 되겠죠. 교회가 되겠고, 그리고 회당 같은 경우도 그 시대에는 거의 나온 개념이 아니에요. 당시에는 제단 말고는 다른 이해가 거의 없는 거예요. 기껏해야 성전 정도의 개념이 또 비슷한 개념으로 존재하겠죠. 하지만 나중에 1000년, 2000년 뒤에 일어날 것에 대해 있어서는 그때의 단어나 발전사가 있기 때문에 도무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당시에 쓰고 있는 단어나 개념과 어구로서 1000년, 2000년 뒤의 일을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어의 한계, 한 단어 의미 안에서 여러 가지를 표현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한 단어의 어떤 직역을 가지고 쓴다면 성경의 이해나 해석에 있어서 큰 문제나 어리석음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 직역의 한계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직역 성경이 참조가 되지만 직역이 다 옳은 게 되지를 않아요. 한 단어 안에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직역으로 번역한 사람들이 한 단어 의미에 자기가 알고 있는 단어만 선택해서 번역한다면 그것도 어리석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 이사야 그 앞에를 쭉 공부해 오면서 가령 19장 10절을 본다면 애굽의 기둥이 부서지고 품꾼들이 다 마음에 근심하리라 그랬어요. 애굽의 기둥이 부서진다. 다른 번역 성경에는 천을 만드는 이런 사업이 없어지고 무너진다 그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애굽의 기둥이라 이야기할 때 지금 요즘에 잘 인기를 끌고 있는 히브리어 직역 성경에는 애굽, 이집트의 기초가 무너진다 이렇게 했어요. 애굽의 기초와 기둥이 그런 의미에서 의역을 할 때에 다른 성경, 쉬운 성경이나 새번역이나 공동번역 같은 데는 천을 짜는 사람들이 실망하고 낙담하고 천을 짜는 사업이 무너진다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예요. 애굽의 기둥들이 부서진다는 것이 거의 직역의 개역 성경에 가까워요. 하지만 그것 가지고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애굽의 기둥이 도대체 무엇이냐 그럴 때, 애굽의 기초가 무엇이냐 그럴 때, 직조업, 천을 짜는 것이 기초 중에 하나구나. 기초, 여기서 이야기하는 애굽의 기초, 애굽의 기둥이 되는 일이구나 하는 걸 알고 의역을 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직역이라는 것의 한계가 명백하다는 걸 알아야 돼. 직역의 성경의 한계, 성경의 번역에 있어서 한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어떤 단어 어구에 매이기보다, 한 단어에 매이기보다 문맥적인 해석이 중요한 것이에요. 전체 성경의 문맥에서 단어는 의미를 가져요. 성경을 벗어나 일반적으로 하는 어학, 어문학, 언어학의 기초의 개념은 뭐냐 하면 단어는 문장 속에서 의미를 가지고 문장은 문맥 속에서 의미를 가진다는 것이에요. 똑같이 우리가 배라는 단어를 한 단어 쓰지만 배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그 배라는 것이 어떤 문장 속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그 배라는 것의 정의가 틀려질 거 아니에요. 나는 배 타고 간다. 나는 배가 아프다. 나는 배를 먹고 있다. 그 문장 속의 배에 따라서 다 틀려지잖아요. 하지만 또 비슷하게 될 수도 있어요. 나는 배를 깔고 앉았다. 그래가지고는 그 배가 뭔지 또 애매해진단 말이에요. 나는 배를 깔고 앉았다. 그런데 배가 깨지고 부서져서 팔 수 없게 되었다. 그렇게 가면 그 배가 먹는 배구나. 나는 배를 깔고 앉았다. 배는 너무 튼튼하게 건조되어서 내가 내 몸무게로 깔고 앉아도 배가 항해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문장이 이어지면 그 배는 타고 다니는 배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처럼 어떤 문장만 가지고는 의미가 또 애매할 때가 많이 있어요. 앞뒤 문장을 확인하고 문맥을 확인해야지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직역이냐 의역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한 단어가 문장 속에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그 문장은 문장의 내용이 애매모호할 때는 문맥 속에서 다른 문장들과의 사이에 이어지는 게 문맥인데 그 문맥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가 성경의 번역과 해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됩니다. 단어는 문장 속에서 의미가 규정되고 문장은 문맥 속에서 의미가 규정된다. 이것이 언어학이자 성경 번역이나 성경 해석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리와 원칙이 되어지는 겁니다.